네,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7장 19절에서 25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주제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을 같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5월 마지막 주 31일 주님의 전에 나와서 같이 온라인으로 또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코로나 사태로 거의 2달 넘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재택근무를 하고 쿼런틴이라고 하죠.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격리되어 있는 와중에 사람들의 마음들이 굉장히 많이 강팍해진 것 같아요. 이 와중에 조지아 애틀란타에 어떤 백인 조지 플로이드라는 그 친구가 그 백인 경찰에게 그 잘못해서 목숨을 잃는 이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비극적인 그 일로 지금 많은 도시에서 이제 그 선동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시위가 과격해지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가 또 주님이 허락하시는 거룩한 주일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 가지 어수선한 가운데서도 우리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이 정화되고 생각이 정리가 되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또 은혜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듣다가 어떤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예화를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어떤 곳에 가서 그 사보, 그러니까 그 어떤 회사에서 만든 그 이렇게 그 홍보지를 봤는데 거기에 수필이 하나 적혀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 수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사내에 있던 어떤 그 직원의 아내가 가서 이렇게 겪었던 이야기를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수필 형식으로 적었는데 그 여자분이 목욕탕에 갔다고 합니다. 여자 목욕탕에 갔는데 저는 뭐 여자 목욕탕을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이제 남자 목욕탕에는 뭐 수건이라든지 뭐 이렇게 목욕에 필요한 모든 샴푸라든지 비누라든지 모든 것이 이제 구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자 목욕탕에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물박에서 딱 하나만 이렇게 있고 나머지는 다 각자가 갖고 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그거에 여자랑 남자랑 그 좀 이렇게 성격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 보는데, 근데 이 자매분이, 이 여자분이 목욕탕에 갔는데 이제 목욕탕에 이제 탕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그 바켓을 이렇게 작은 이제 물바켓을 이제 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다 갖고 와서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 있어야 이제 자기 목욕용품도 거기 넣고 이렇게 목욕할 때 사용하고 하는데, 저기 보니까 한 중년 여자분이 이렇게 앉아 계신데 물바켓을 지금 2개를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분이 조심스럽게 이제 저 중년 여자분한테 가서 실례지만 지금 선생님 물바켓을 2개 있는데 지금 물바켓이 없으니까 그 물바켓 하나를 제가 쓰면 안 될까요? 이렇게 공손하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2개 갖고 있던 물바켓에서 갖고 있던 그 중년 여인이
버럭 무안을 주면서 화를 내면서 아니 내가 일찍 와가지고 내가 2개 갖고 와서 지금 서고 있는데 나 이게 지금 두 개 다 필요한데 아니 좀 기다리면 되는 거지. 그거 내가 이거 하는데 왜 달라 하냐고. 조금만 기다리면 나오는 거지. 그걸 왜 달라 하냐고. 이렇게 면박을 주고 무안을 줬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벌거벗고 이제 목욕탕에 가서 이렇게 쪼그려서 이렇게 부탁했는데 그 면박을 주니까 굉장히 당혹스러운 거죠. 당혹스럽고 해가지고 그냥 창피도 좀 스럽고 이렇게 그렇게 면박을 받고 해서 그래서 그냥 뭐 한쪽 구석에 가서 좀 기다렸다가 못발개스를 이제 구해가지고 이제 목욕을 다 마쳤습니다. 목욕을 마치고 이제 탈의실에 나와서 이제 이제 옷을 갈아입고 탈의를 이제 이제 옷을 다시 입고 이렇게 하는데 마침 그 중년 여자분 자기한테 이제 물바게스를 안 주고 이렇게 면박을 줬던 버럭 화를 냈던 그 이제 중년 여자분이 저 옆에서 누구랑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그 여자분한테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안 듣는 척 하면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게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은 그 중년 여자분이 있고 이제 그분이 어떤 누구를 목욕탕에서 만났는데 그 여자분이 좀 젊은 분이 그 중년 여자분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권사님 어떻게 이번에 그 기도원에 가서 기도 잘하고 오셨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권사님이 그 중년 여자분이 이번에는 그 기도원에 갔는데 하나님 은혜가 성령이 그렇게 뜨겁게 나한테 쏟아부을 수가 없었다고 막 너무 많은 은혜를 이번에 받아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여자분이 그 옆에서 그걸 듣고 나니까 그 이야기를 이제 그 수필에다가 적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마 이런 우스갯소리는 뭐 이런 소리는 교회에 다니는 분들을 약간 비하하는 이야기는 우리는 많이 들어봐서 압니다. 사실은 저도 한 2, 3년마다 한 번씩 한국에 나가는데 저도 경험한 게 있습니다. 이제 지하철을 이렇게 탔는데 한국에 나가서 한 3년 정도 됐나 지하철 탔는데 낮이어서 이렇게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붐비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3분의 한 1가량이 사람들이 등산복을 입고 앉아 있는 것 같아요. 등산복을 입고. 그래서 이제 그 한 정거장에서 사람이 무리가 내리고 또 많은 무리가 탔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이제 아주머니 몇 분이 있고, 이렇게 있었는데 제 옆에 자리가 비었습니다. 그러자마자 막 금세 어떤 아주머니가 앉더니만 옆에 이제 그 권사님 앉아서 여기 오라고. 여기 자리가 좀 비잡은데도 불구하고 막 이렇게 엉덩이를 밀쳐가지고 그 권사님을 앉으라고 이렇게 저기 있는 권사님을 불러가지고 앉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고는 뭐 이제 기차 타고 지하철 타고 가면서 그냥 그 이야기가 그러니까 교회의 어떤 사람을 흉보는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교회 지하철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그죠? 이제 그 기도원에 가서 큰 은혜를 받고 왔는데 목욕탕에 가서 밖에서 하나도 이렇게 줄 수 없는 그 마음이 여유가 없는 그 권사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여러분들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마음들 어떻습니까?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집에 있는 시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집에 있으면서 이렇게 말씀도 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믿음이 좀 이렇게 거룩하게 자라면 좋은데 많이들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이렇게 가정이 이제 부부가 너무 오래 같이 있어 가지고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은 이혼율이 증가하겠다는 그런 보도도 있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것들로 문제들이 많습니다.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부분에 이야기하는 이 내용은 교회를 다니는 우리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7장의 1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바울은 자기 마음 가운데 원하는 선이 있는데 바울이 자기도 모르게 자기 밖에 나오는 게 원하지 않는 악한 것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있는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누굽니까? 바울이 이 신약 전체의 서신서에 뭐 히브리서까지 합치면 14권입니다. 거의 뭐 신약의 서신서를 뭐 집대성한, 어떻게 보면은 그 바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냥 집대성한 바울인데, 그 바울조차도 자기 마음 가운데 악이 존재한다, 죄가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바울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를 고백을 하고 자기가 스스로 마음이 공고한 자다. 마음이 공고한 게 뭡니까? 답답해가지고 갇혀있고 막 이런, 죄로 갇혀있는 이런 자기 상태를 고백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바울이 어떤 마음 때문에 그랬을까요? 바울은 전도 가서 사람들한테 린치를 당하고 돌아서서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바울의 마음에는 복음을 전하는 그 열정으로 꽉 차 있는데,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스스로가 공고한 자로 얘기하고 내 속에 또 다른 법이 있다, 죄악 가운데 있는 죄가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할까요? 제가 바울의 마음을 들여다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서신서를 이렇게 읽다가 보면은 좀 발견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울이 서신서를 쓸 때마다 최고 서두에는 자기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사도가 된 것을 그렇게 언급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서 사도가 되고, 예수님께서 불러서 사도가 되고, 그리스도의 종이고, 나는 사도이고. 사도는 사실은 12제자들이 이제 사도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유다가 목숨을 자기가 이렇게 끊고 난 다음에 이 11명의 제자들이 한 사도를 뽑는데, 11명에서 한 명을 더 이렇게 뽑는데, 그 조건을 보면은 세례 요한부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고 그때 전체를 같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요셉하고 마띠아를 이렇게 뽑아서, 제비 뽑아서 이렇게 마띠아를 선출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사도라는 것은 그들이 처음에 예수님하고 공생의 처음부터 부활까지 맛본 그들 중에서 택한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은 그들을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게 된 거죠. 근데 이 바울이 사울이었다가 이제 그 회심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회심한 것을 예루살렘에 가서 형제들에게 자기가 이제 고백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사도들은 바울의 그 고백과 바울의 그 회심에 대해서 이렇게 격려를 해줬지만 그렇게 사도로서 그렇게 인정해주고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제가 이야기하고 할 수 있냐고 하면은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동력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바나바도 같이 동력했고, 마가도 같이 했고, 그리고 실라도 같이 했고, 디모데, 디도, 누가, 수많은 동력자들이 이제 함께 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이 서신서를 이렇게 쓰는데, 그 서신서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언급되지만, 특별히 12사도 이야기가 거의 언급되지가 않습니다. 12사도 중에 베드로가 가장 리더였는데 그 베드로가 언급되는 이유 몇 구절을 보면은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은 바나바하고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있을 때 베드로가 먼저 와서 이제 그 이방인들하고 어울려서 식사를 하는데 이 예루살렘에 야고보하고 몇 명이 장로들이 나중에 이제 사람을 보냈는데 이제 베드로가 이방 사람들하고 식사를 하는 와중에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형제들이 오니까 베드로가 자리를 피해버립니다. 왜냐 그러면은 율법에는 이방인들하고 같이 이렇게 대면해서 식사하고 그런 것을 이렇게 안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피해버린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은 자기가 게바를 책망했다. 이렇게 된 것을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또 이렇게 그 베드로를 언급한 것은 베드로가 아내랑 같이 전도 여행 다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자기가 그 언급하고 있고, 그리고 또 고린도 교회 뭐 게바파, 뭐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뭐 바울파 할 때 이제 베드로를 언급하고 있고, 베드로가 그 예루살렘에서 사도 중에서 큰 역할을 했고 중심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바울의 서신서에서 언급되는 베드로의 모습은 그다지 은혜스러운 모습들은 아닙니다. 그 이야기를 이렇게 종합해 보게 되면은 이 바울의 마음 가운데서도 어떤 이 기존에 있는 사도들하고의 그냥 그 관계의 미묘한 그 소외됨, 그런 선뿌리들이 남아있지 않았나 우리가 조심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12제자들을 공생애부터 뽑아가지고 12명 중에 한 명은 이제 예수를 배반하고 이제 마띠아까지 뽑았는데, 주님께서는 그 12명을 해서 이 서신서를 다 쓰게 하지 않고 엉뚱하게 그 예수님 당신을 핍박하는 그 선두에 서 있던 사울이라는 그 청년을 들어서 이렇게 회심하고 만나게 해주고, 또 그 사울을 바울로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렇게 역사를 같이 함께하고 또 서신서를 그렇게 쓰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이 바울만큼 이 실력이나 역량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에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설교하는 것을 보면은 성령이 임해서 분명히 베드로가 선포하는 말씀은 고기 잡는 어부였던 사람이라고는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정연하게 조리 있게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를 이렇게 베드로가 쓴 베드로서를 읽어보더라도 그 내용이 굉장히 조리가 있고 깊이가 있음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근데 이 모든 성경은 성령에 의해서 이렇게 써진 거죠. 왜 주님께서는 바울을 이렇게 서신서를 이제 신약의 13편이나 되는 서신들을 쓰게 하셨을까요? 저는 말씀을 보면서 아마 이렇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12제자 중에 한 명이 모든 12제자들만 서신서를 다 썼다고 하게 되면은 아마 그 12제자들이 교만해지고 그들이 우상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지금 또 카톨릭의 이 베드로 사제를 이제 반석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신격으로 이렇게 모시는 것을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불필요한 복음 외에 불필요한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12제자 외에 사울이었던 그 바울을 들어서 주님께서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사용한 도구로 사용을 하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주님께서 도구로 사용한 이 사울, 이 바울조차도 그 마음속에 그 속에 있는 그 제자들과의 그 사도들과의 미묘한 감정들이 말씀에 그대로 녹아 있게끔 그대로 표현하게끔 저희들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합니다. 자기 마음에는 선한 것을 하고 싶은데 자기도 모르게 자기 안에 밖으로 나오는 게 악한 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신 그 주님의 그 마음, 그 속마음이 있는데 그 속에 또 다른 법, 죄악된 그 죄악법, 이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하고, 제가 매일 아침마다 큐티를 전하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전하는 설교 말씀을 듣고, 큐티를 보고 하면은, 아, 이 사람은 참 거룩하게 사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참 성결한 사람이다. 이렇게 착각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아주 쉽게 화를 내고, 아주 쉽게 넘어지고, 멀쩡하다가도 한마디만 해가지고 툭 치면은 확 넘어지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제 속에 죄악된 그 죄의 법, 이 사방의 법이 저를 잡고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제 속에 거룩한 하나님의 법이 같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같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얘기한, 바울이 얘기한 이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다. 바울이 깨달은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감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그 말미암다는 것은 나는 이제까지 율법의 조문에 따라 율법을 쫓아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사망에 있는 죄라는 것을 자기가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완전하게 새로운 하나님의 영을 내한테 주셨는데 이 영이 내가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을 판단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화내고 노여워하고 염려하고 이 세상의 법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이 이 세상의 법을 이긴다는 것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었다 해가지고 하루아침에 완전히 개가천성해가지고 사람이 바뀌는 거, 그거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아주 쉽게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한 몇 개월 동안 쿼런티 그 타임 동안 저희 집에서 제 아내하고 제 그 아들하고 제 딸하고 같이 지내는데 정말 제 자랑 같지만 한 지금 2달 정도 지났는데 집에서 끼니로 라면을 먹은 거는 오늘 딱 처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쿼런틴 타임 동안 사람들이 먹을 게 뭐 이렇게 귀찮고 하니까 막 많이들 라면 드시고 했을 건데 라면을 먹은 것은 처음입니다. 제 아내가 정말 듣도 보도 못하는 음식을 계속해서 만들어 줘가지고 정말 아침 저녁 이렇게 점심 계속 이렇게 다른 메뉴로 아침에 먹었던 게 저녁에 올라오는, 점심 때 올라오고 이런 적이 없을 정도로 매일마다 그렇게 식사를 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제 아내는 음식을 하는데 스토브하고 오븐을 사용합니다. 굉장히 좋은 거를 사용합니다. 그것으로 해가지고 음식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아내는 이거 음식은 이 스토브가 오븐이 만드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제가 어떤 가정에 가보면은 그 스토브하고 오븐이, 오븐이 문 열면은 거기에 냄비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것을 스토리지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음식을 만드는 기구로 사용하지 않고. 디시워셔도 마찬가지입니다. 디시워셔도 사람들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고 그냥 개수대에 사용하고 거기다가는 그냥 뭐 드라이 시키는 거 아니면 어떤 쟁반을 스토리지 하는 그 스토리지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제가 한번 볼게요. 이거는 참 좀 이상한 예인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습니다. 구원받습니다. 십자가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 그 예수님을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습니다. 근데 한번 볼게요. 음식은 오븐이 만들어냅니다. 스토브하고 오븐이 만들어냅니다. 근데 내가 멋진 오븐을 집에 가정에서 이렇게 부엌에다가 새로 사가지고 세팅을 해놨는데 거기다가 전기도 꽂지 않고 가스가 오는 그 가스 라인도 커넥트 하지 않고 그냥 집에만 갖다 놓은 거예요. 그 오븐이 우리 집에 들어왔다 해가지고 이게
매일마다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냅니까? 아침 저녁으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내고 뭐 냄새가 좋은 빵을 구워내고 떡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합니까? 아니죠. 그 오븐을 잘 사용해가지고 내가 계속해서 음식을 만들수록 더 기술이 늘어나고 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내고 더 잘 사용해주고 그렇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라는 거죠. 구원이 예수 십자가로 우리한테 하나님의 법이 들어왔는데 이거는 전기하고 깨서는 말씀하고 기도인데 이걸 다 디스커넥트 시켜놓고 내 속에 있는 세상의 법이 있는데 이게 계속해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악한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악한 생각, 잘 때까지 악한 생각. 여러분 아침에 자기 전에는 이렇게 하죠. 야, 내일은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은혜롭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시간이 이렇게 많은 때 어떻게 됩니까? 아침에 일어나니까 뭐 이것도 보고 싶고 저것도 보고 싶고 이것도 먹고 싶고 하다 보니까 뭐 점심 지나다가 또 아내하고 뭐 쓸데없는 이야기 하다가 한번 주고받는 말 때문에 상처받아 버리고 이것 때문에 또 시간이 확 지나가고 또 우리 아들하고 딸하고 또 하다가 또 한번 또 이렇게 내뱉은 말 때문에 서로 상처받아가지고 또 시간이 훅 지나버리고 또 뭐 인터넷 들어가서 이제 뭐 쇼핑을 해야 되니까 아마존으로 뭐 이것저것 보다가 한 시간, 2시간 지났고 또 엉뚱한 것을 오더해가지고 보니까 이것도 뭐 또 리턴해야 되고 그래서 저녁이 됐고 돌아보면 오늘 또 하루가 지났고 이것도 후회스럽고 여러분 이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나님에 있는 그 법, 하나님의 그 영, 우리가 이것을 활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내 생각, 이런 모든 내 거, 몸에 육에 속해 있는 그거, 이게 죄에 속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죄에 속했다, 이게 악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다 싫어해요. 여러분,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데 하나님하고 연합되어 있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또 뭉쳐가지고 그걸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기 시작하고 흠잡기 시작하고 이런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이것만큼 곤욕스러운 게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었는데 내가 예수님하고 연합이 안 되면은 나는 자연스럽게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강팍한 것입니까? 주님께서 우리한테는 하나님의 영을 우리한테 주셨습니다. 로마서 7장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7장, 내 속에 있는 더러운 죄를 이해를 할 때, 그때 여러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내 속에 죄를 이해를 하고 악한 것을 이해해야 내 속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깨닫고 그분하고 연합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죄악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절대 우리는 예수님하고 연합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내가 날마다 매 순간마다 예수님하고 연합하지 않는 그 상태는 무조건 내 생각, 육신의 생각, 그거는 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면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그 의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리스도의 영, 그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가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린다. 우리 몸은 죄로 죽는데 주님이 보내주신 그 예수를 살리신 그 영을 우리한테 주셨는데 그 영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죽을 몸까지 살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영으로 연합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의 죄악된 생각으로 사람들을 보지 마십시오. 그 보면은 저는 딱 그 목욕탕에 있는 권사님, 밖에서 2개 찍고 버럭 화를 내는 권사님, 그 모습이 제 모습입니다. 그게 솔직한 제 모습입니다. 제가
한순간이라도 하나님하고 연합되어 있지 않을 때 그 모습은 바로 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영으로 날마다 연합해야 됩니다. 그 연합을 할 때 나는 죽고 예수로 내가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출구가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무리들은 출구가 없습니다. 우리는 비록 똑같은 환경에서 스트로크를 하고 어렵지만 우리는 아주 그 좁은 문, 그 출구가 있습니다. 그 좁은 문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주님이 주신 그 영으로 연합하는가에 따라서 내가 그 좁은 문을 갈 수 있냐 안 갈 수 있냐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구원이 구원 되게끔 여러분들 여러 하나님하고 성령님하고 연합해야 됩니다. 연합되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커넥트 되어서 여러분들이 유튜브만 보지 말고 음식 만드는 거 구경만 하지 말고 직접 만들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실력이 는다는 것입니다. 설교 잘하는 사람들 많이 듣는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한 구절이라도 내 마음속에 와닿고 내가 이거대로 살아보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갖고 한 명이라도 가르쳐보고 한 명이라도 전도해보고 한 명한테도 선포해보고 이렇게 살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볼 때 여러분들께서 참 성령의 맛을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아직까지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출구를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 영을 붙들고 주님이 주시는 그 날, 거룩한 그 영광 가운데 그 좁은 문을 패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 오늘 또 연약한 제가 주님의 말씀을 대면했습니다. 지금 고개 숙이고 이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영들에게 주님께서 임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들 마음 안에 있는 성령이 그들 마음을 붙들어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를 믿었지만 우리 속에는 여전히 죄가 있고 여전히 악한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그 영은 너무너무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그 무릎 꿇고 엎드릴 때마다 주님의 그 영은 더 크게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출구, 그 좁은 문, 우리가 그 좁은 문을 들어가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주시고 오늘 또 기도를 주시고 오늘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영, 십자가 보혈의 그 은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을 깨달아 알고 죄악 가운데 죽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으로 연합되어서 거룩한 주님의 존전의 기쁨으로 달려가는 저와 주님의 남은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와 존귀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